다시 제가 침례에 대해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에 다 이것이 부족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침례 받으실 분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에게도 이 침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잘못하면은 또 저도 많은 시간 동안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왔는데 단순히 이 구원의 복음은 어린아이들이 들어도 또 글자를 알지 못하는 노인들이 들어도 이 구원의 복음은 단순하고 명확하고 또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것을 좀 심한 표현이지만 앵무새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너무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도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구원 간증을 똑부러지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을 만나서 교제했을 때 언제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할 정도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큰 충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구원 간증을 하고 또 침례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할 때 말이 어눌하고 불명확한 것 같고 불확실한 것 같지만 그동안 왔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침례를 주었을 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한두 번의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것은 이 구원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면 질수록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계속 듣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뇌화가 되어서 마치 주체사상처럼 그렇게 이 복음이 머리에 이제 그대로 각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것은 자기 자신도 착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이고 천국을 간다고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입술로는 분명하게 복음을 알고 있고 시인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구원받은 증거인 열매도 없다면은 그것은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이것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도 복음서에 서신서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형제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거짓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가 택할 자를 삼키기 위해서 다닌다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의 노릇,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신부나 이런 직분을 갖고 행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구원받은 자야 하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지켜보면서 또 한 번 상담을 하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가능하면은 많이 또 여러 각도에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두고 분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정말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 침례가 무엇이고 또 침례 받는 것이 무엇이고 또 침례를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세례가 무엇이고 또 세례의 어떤 기원이 무엇이고 누가 세례를 받고 누가 세례를 어떤 식으로 받는 것인지 또 세례의 방법은 어떠한 것이고 또 성경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사례들이 나오는 이러한 것들은 성경 공부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번에 세례를 받더라도 그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세례 받은 분들을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동안은 이 기초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의 분명한 기반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1대1로 하는 것이 좋지만 여러 인원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같이 침례받은 분들이 한 시간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누어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기도 중입니다. 우선은 구원받은 것은 투데이 잉글리시 버전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구원을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졌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그러면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자리에 있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를 한 7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놓여졌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구원받는 것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는 것도 맞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훌륭한 의사일지라도 자기가 자기 몸을 스스로 수술할 수 없고 다른 의사가 그 훌륭한 의사의 몸을 수술하는데 자기 몸을 맡기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서 수술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수영을 잘하더라도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 힘이 빠지거나 파도가 세게 치거나 이런 그런 경우에 스스로 자기가 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누군가 와서 밧줄을 던지거나 보트를 대거나 아니면 그 구명조끼나 또 튜브를 던져서 그를 잡고 나오는 것처럼 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그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은 어찌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랑을 깨달았는데, 용서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 입술에서 나오고 그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자인지 그런 엄청난 죄인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구세주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왜 구세주를 찾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왜 나를 상관합니까? 나는 내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어떻게 구세주가 필요하고 구세주에게 은혜를 구하고 구세주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앵무새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만 정말 구세주의 그 도움과 은혜가 필요치 않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인지를, 구세주가 필요한 그 포로가 된 자인지를 깨달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그 구세주를 만났습니까? 나는 내 인생이 내가 잘났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 품은 대로, 생각과 계획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지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비난했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에 문제가 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와서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때, 이제까지 내 스스로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아왔는 것 같지만 도저히 이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시작입니다. 정말 우리는 구세주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구세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이 악한 내 자신의 이 정욕적인 이 온갖 욕심에 가득 찬 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모난 성격,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로 하고, 그 구원자가 나에게 오셨고 내가 그 구원자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결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싶어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은혜를 깨달아 알다가 세상 가운데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있겠느냐?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해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최후의 수단이 어떻게 하시느냐?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하시도록 데려가십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자로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세상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전에는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었고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인, 왕, 임금 뭐 다 같은 표현인데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란 말, 다르게 말하면은 종이란 말, 뭐 신하란 말, 이런 말은 없습니다. 뭐 대통령제나 뭐 의원내각제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과거에 있는 왕권 제도에 있었던 왕과 같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란 말에 대해서 이제 구세주가 되실 뿐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종이고 노예고 신하다 하는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주종의 관계가 분명하게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원하는 대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마귀들은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사렛 예수라 하고 목수의 아들이라 하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육신적으로 판단할 때도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두려워 떨지만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구원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종과 같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임금입니다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입술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교만하고 오만불순하고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죄가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주인인 체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귀신의 믿음입니다. 진정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사실 이렇게 주종의 관계가 분명하게 확립된 자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런 것까지 기도하냐? 분명하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걷는 것도 힘듭니다. 제가 이 발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이 박계순 모침 아들이 이제 저를 아니까 해부학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피부를 딱 벗겨낸 우리 몸 안에 근육과 인대와 혈관과 이런 신경들이 다 나타난 사람의 모양이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수많은 근육과 인대와 혈관과 그리고 핏줄 이런 것들이 얽혀가 있는데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근육과 인대마다 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잘못되었다고. 그럼 만약에 이것이 파열되거나 파손되면은 현대의학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잘나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다. 저는 지구의 10분의 1을 여행을 하고 왔지만 우리 몸에 있는 핏줄 모세혈관의 그 길이는 이 지구를 3바퀴 돌 정도로
우리 온몸에 100조 개의 세포에 다 골고루 핏줄이 가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다시 걸러내어서 배출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 인체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의술로 어느 정도는 고칠 수 있지만 고치는 게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뼈가 부러지더라도 의사가 할 수 있는,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것은 깁스를 해서 뼈가 저절로 붙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붙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만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복된 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면 나는 피조물입니다. 종기에 취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6일째 날에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은 처음부터 야행성이고 이빨이 송곳니고 혓바닥에 침이 나 있어서 날 것을 먹을 수가 있고 무기가 있어서 뿔이나 독이나 발톱이나 이빨이나 두꺼운 피부로서 사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밤에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깊이 잠들지 않고 언제나 적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싸울 수 있는 그런 민첩함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람들이 길들일 수 없고 사람들에게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그 자체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계명을 4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과 40년 뒤에 말씀하신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다르게 설명되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후 안식으로 인해서 너희가 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안식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절대 권력에 순복해야 될 자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그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흔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사울은 죄를 범했고 다윗도 죄를 범했지만 사울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깊이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울은 참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뛰어난 자로서 적을 무찌르면서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나타나자 그 마음에 숨어져 있던 교만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에게는 오직 다윗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창을 던져서 벽에다 창으로 박으려고 하는, 수도 없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앞에서 사울을 보지 않고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계속 논쟁을 한다면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자기가 잘나면 교만한 가운데, 자기가 못하면 열등한 가운데, 그리고 시시비가 늘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도 우리가 평강을 잃지 않고 우리 마음이 시기 질투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실험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양쪽 눈을 뜨시고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이제 양손 사이에 조그만 구멍을 만들어 보세요. 양쪽 눈을 뜨고 구멍을 만들어서 앞에 있는 저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자, 손을 내밀어서 양쪽 눈을 뜨고 저의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 됩니다. 저 얼굴 보이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으로 움직이지 말고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이제 그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저희 얼굴을 보십시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자, 오른쪽 눈으로 저를 본 분들이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잘 보이질 않네요. 자, 왼쪽 눈으로 저를 보신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그러면 오른쪽 눈으로나 왼쪽 눈으로나 저를 다 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눈이 2개가 있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오른쪽 눈으로 봤으면 자기는 오른쪽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왼쪽 눈으로 봤으면 왼쪽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2 눈으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2 눈은 사물의 거리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 눈으로 사물의 분별하고 크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눈이 2개가 있지만 실제로 내가 보는 것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오른쪽이나 왼쪽 눈의 시력이 같더라도 보는 것은 그 한쪽으로 자기가 사물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눈은 우리의 지각을 나타낸다면은 천사는 수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천사는 사람보다 월등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는 뛰어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도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가리고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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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사보다 열등한 자이면서 그리고 우리가 2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한쪽 눈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한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것이 마치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한쪽만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에게 겸손함이 오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게 지음을 받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사역자로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모든 심부름을 행하는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물질의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던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종으로서 영혼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비록 천사보다 못하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또 범죄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였지만 이런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품 안에서 안식하고 평강을 찾고 기쁨을 찾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놀라운 구원입니다. 제가 미얀마 갔다 와서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서 어떤 70 이상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는데 옆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오라고 하더니 한우 불고기를 사주더라. 정말 고기가 부드럽고 목구멍에 살살 잘 넘어가더라. 정말 맛있더라. 그런데 1인분에 25,000원이나 하는데 아들은 아버지 실컷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 주머니를 생각하니까 내가 그 맛있어도 실컷 배불리 못 먹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내가 참 어릴 때 얘들을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은 얘들아 너희 원하는 대로 실컷 먹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하면은 그렇게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아버지 주머니 걱정을 하지 않고 지 맛있는 것만 먹는 게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부모와 자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온 것과 같이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큰 아버지란 뜻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란 뜻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고 우리가 관용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배려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이 기쁨이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다 자식들을 보면서 다 10손가락으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형제지간은 다릅니다. 형제지간은 사실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저는 그 정치를 잘 모르고 정치에 대해서 무해한인데 아무리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고 또 오랜 정치 경험이 있고 이런
자들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대통령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야당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계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아무리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부족한데, 또 저도 저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데,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왜 허물이 없고 허점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겠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진정으로 가족이 되어 간다면은 이것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진실되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선을 향해서 함께 의견을 모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세상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사람들은 돌변합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중국에 선교하러 갔던 남도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 가서 어떤 두 형제가 있는데 만나기만 만나면 치고받고 싸우고 땅바닥에 뒹굴고 그렇게 싸운대요. 실컷 싸우다가 툴툴 털고 일어나서 어깨동무하고 사이좋게 간답니다. 그러면서 그래, 저게 형제지. 형제인데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툴 일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다투더라도 형제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없던 것처럼 여기면서 용서하면서 덮어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허물을 덮어주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을 배우도록 구원받고 나서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도록 남겨두신 것입니다. 형제가 무엇인지,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형제 사랑이 있고 화목하고 진실됨이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용서하고 용서를 하고 또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합일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그 제자들은 허물이 그렇게 많은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허물이 더 많아지고 알면 알수록 허물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리고 진실되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것을 잘못되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디에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의 군대 대장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군인입니다. 저도 30년 전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30년 전에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받은 군번이 1348-6570, 이걸 외우려고 외운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한 번도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군번이 뭐냐 하면 13486570이라 자다가도 툭 건드리면 튀어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군인이란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군인이란 종속되어서 철저하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상하 관계가 분명한 조직이 군대입니다. 제가 같은 것을 다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브나움에 가셨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저희 밑에 종이 있는데 제가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네 종이 나았다 하고 백부장을 돌려보냅니다. 백부장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군대 대장이기에 그 100명의 부하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부하들이 꼼짝 못하고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군대 대장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군대 대장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그 군대 대장의 명령을 받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명령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큰 죄는 항명죄입니다.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전쟁 시에 돌격 앞으로 했는데 나가지 않으면 분대장이나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그를 총으로 쏴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 군대의 군법입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갈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그냥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유람선을 타고 살아가는 자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마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진멸하도록 부르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는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런 영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군인들입니다.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 전도를 하는 것.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영혼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히면 집사도 있어야 되고 장로도 있어야 된다고. 누가 집사고 누가 장로입니까?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야지 집사 일을 하고 장로 일을 합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집사 일을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장로 일을 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됐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집사 일을 하고 장로 일을 하는 사람이 세움을 받는 것이지 그냥 스피치 훈련해서 말 좀 잘한다고 해서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고 또 정말 가족인 것을 알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삶에서 열매가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성도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숙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되어 갈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재판장 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입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앞에 있을 최후의 심판과 다른 심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물론 대수하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졌고 그 책들이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영원한 지옥인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책망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이고, 그리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재발견한 사람이 1517년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물 페카토의 시물 주스투스, 라틴어인데 이것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심판받고 지옥 갈 죄가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주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정결하게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마음에 있는 믿음을 몸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상급을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만 하실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따라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결혼한, 제가 또 한 가지 빠졌는데, 주님은 바로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결혼을 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의무감에서 밥을 챙겨주고 의무감으로 청소를 하고 의무감으로 빨래를 하고 한다면은 남편이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된 마음으로라기보다는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신부에 대한 말씀이 영적인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그리고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침례에 순종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침례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한 예로 할례를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위에 셋 이후로 그 조상들 9명의 조상들은 거의 다 30세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게 되고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24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99세가 되었고 사라가 89세일 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네가 할례를 행해라. 네 몸에서 그 표피를 제하여라.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할례는 그냥 육체의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의 표로 자랑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 마음의 할례는 나는 육신은 아무 필요가 없구나. 육신은 하나님 앞에 무익하구나. 내 힘으로는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향해 돌아설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할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침례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이런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침례를 원하셨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열매 맺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